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불 붙고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요. 불이 붙었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지요. 첫 번째 심판이 노아 홍수 물심판이었다면은 마지막 심판은 베드로가 불심판이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말은 지금 한창 마지막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지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그의 우상은 적그리스도의 신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각 교회들에 이렇게 세워져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 할 것입니다. 절 안 하는 자들은 살 수 없도록 막 핍박을 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엎어져 절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는 자들은 이마와 손목에 666 짐승의 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그게 그 이름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받고 그 수를 이긴 자들이 마지막으로 불붙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두 가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가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마지막 심판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읽어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노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한 사람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없고요.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라면은 또 다른 노래가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모세의 노래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를 건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자기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에 빠져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 시체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이 노래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놔야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에 요 찬송을 부르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요게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는?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하신 백성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가시더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 이제 너희가 알아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구원해 놨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 내가 구원해 놨으니까 천국까지 들어가라. 너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다면은 아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끌고 가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미리암의 노래고요. 여기에 대한 화답송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에라는 말은 14장 끝부분을 말하겠지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는 다 바닷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것은 결단이죠. 결단.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이런 찬양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애국 군대는 다 자기들 힘으로는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대적들을 한 방에 그냥 바닷물에 빠뜨리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아,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여러분, 찬양은요, 막 앞에서 뭐 찬양 좀 해라, 크게 좀 불러라, 뭐 박수 좀 쳐라, 이래가지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그게 찬양이에요.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체험, 거기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있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가끔씩 보면은 찬양할 때에 막 엄한 짓 하고 뭐 앞에서 말씀 전할 때에 막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런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라 생각하면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거기서 터져 나오는 그 노래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홍해, 이 구원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로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서 봤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봤으니까 진짜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신 분이구나 감격하게 되고, 감격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찬송으로 그것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듣고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오제거든요. 오제의 마법사 이런 게 있잖아요. 오제가 힘인데 이게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다.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었는데 애국 군대를 한 방에 다 바다에 쳐박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오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구나.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몸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방에 이걸 역전시켜 주시고 한 방에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 고백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오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나의 찬송으로 삼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기 힘이고 잘 키운 자기 자식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자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뭐 자살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오시고 자기의 힘입니다.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노래할 것이고, 자식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자식을 노래하고, 입을 벌릴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즈로 힘으로 생각하다가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나의 힘이요 노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여자들하고 애들,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0만. 이 200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야, 내가 이겼다, 우리가 바로와 군대를 물리쳤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200만 중에. 그 200만이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오저시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에 같이 부를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내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나라와 방언과 나라는 다르고 족속은 다르고, 그래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 어린 양 덕분이다. 나는 힘들어서 무릎을 꿇으려 했는데, 나는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때그때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떤 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설교자를 붙여서 말씀 주시고, 어떤 때는 직접 다가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때를 지나가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더라.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조금만 뭐 잘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다음, 그는 뭐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전부 다 체험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은 단체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홍해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막의 길을 내시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베드로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울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 안 되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서게와의 7 아들이 나오지요. 서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딱 관찰하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 겠다.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확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까지 벗어 제쳐두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는 진짜인데 네가 믿는 예수는 가짜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도 아무리 내가 뭐 큰 교회에 등록하고 거기서 또 안수집사 되고 뭐 권사 장로가 돼도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지옥입니다. 뭐 교회가 밥 먹여주고 교회가 뭐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다를 여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구나. 내가 그를 찬송하고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 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해 주시느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대적들은 제거해 버리고. 사실 홍해라는 그 바다, 그 자리는 위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거기가 축복의 자리고 역전의 자리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무조건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위기다, 절망이다, 이거 홍해다 그러면서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려고 거기로 이끌으시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자리고 대적들을 다 수장시키는 자리인데, 여러분 감기 들렸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덥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온도에 약하거든. 제일 좋은 것은 감기 들었다 싶으면은 콩나물국에 여러분 고춧가루 팍 풀어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웬만한 감기는 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이 열이 나게 하셨어요. 열. 감기 걸리면은 열 나잖아요. 열 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그런데 이 잘못된 엄마들이 알지도 못하고 열만 나면 약부터 찾는 거라. 약부터 먹여. 해열제부터. 하나님 열 나게 하셨는데. 근데 열만 나면 약을 먹이니까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죠. 너무 열이 많이 나면 내가 위험해지면 또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초기부터 약을 먹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2주, 약 안 먹으면 14일. 나을 때 되면 다 난다는 거예요. 겪어야 나요, 겪어야. 홍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라는 그 위기를 주셨는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믿고 가라고요, 주님. 믿고 가면 돼요, 믿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어느새 길은 열려 있고, 어느새 대적들은 다 제거되어 있어요. 괜히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손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나타낸다. 권능을 하나님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그 창조물 뒤에, 세상 뒤에 뭐하고 계신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 뒤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려고 해야 찾아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찾아집니다.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찾으려고 해야 찾아지고 만나려고 해야 만나집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해야 만나주시고, 눈 크게 뜨고 성경 보고 또 말씀 듣고 찾으려고 해야 찾아집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오른손의 권능, 그 자기의 힘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쫙 찢어가지고 물은 벽같이 쌓아두시고 땅은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 물을 다시 덮어서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용사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요걸 여러분이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4장에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동풍이 불게 했지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심에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물은 벽이 됐다. 바닷물을 말린 이 뜨거운 동풍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주의 콧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홧김도 아니고 콧김. 여기 코에서 나오는 숨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숨결이 뭡니까? 여기는 루아크로 되어 있거든요. 루아크.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물을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러온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 홍해가 물러가고 바닷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니까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막 따라 들어오고요. 따라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막 그러죠. 내가 그러죠. 아주 막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왜? 자기들이 봐도 이스라엘은 딱 보니까 뭐니까 노예고 이건 오합지졸이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냐? 구원자 하나님의 힘, 이스라엘의 오즈.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 용사 되심, 이걸 몰랐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손을 뜨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한둘입니까?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섬김을 받는 신들도 많고 사람 숫자보다 신들 숫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뒤에 전부 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신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뭐냐? 참신의 조건을 달아놨는데요. 야, 네가 참신이라면은 참신이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라. 네가 천지를 지었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것들은 참신이 아니다. 창조주라야 신이지 피조물이 무슨 놈이 신이냐? 사람들이 막 깎아가지고 바위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그게 무슨 신이냐? 귀신이 뭡니까? 귀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네가 천지를 지었느냐? 그 다음 네가 만약 신이라면은 후대사를 말해봐라. 후대사. 다른 후대사 말고 구원을 위한 후대사를 말해봐라.
지금도 사람들이 죄악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구원할 것이며 네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인도해 갈 것이며 어떻게 이것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지 구원에 관한 계획을 네가 말을 해봐라. 과거를 말하지 말고 과거는 귀신들로 때려 맞추니까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사, 후대사를 말해봐라. 그거 아니면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 다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참신은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참신의 특징이 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해서 찬송받으실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귀신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뭐 바알신, 비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비 내려서 부자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스라엘을 막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이끄는 그 목적지가 뭐냐? 음란한 생활입니다. 그게 바알이 행한 업적입니다. 몰렉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할 목적으로 한 짓이 뭐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막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영이 들도록 죽음의 영이 들도록 그게 몰렉이 행한 그 업적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신이란 이름으로 죄가 역사하게 만들고 저주가 돌도록 만들고 그게 귀신이 하는 짓들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달콤한 말로 다 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결국은 끌고 가는 게 죄 짓는 거고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내걸고 종교의 탈을 쓰고 나쁜 짓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끌고 가실 때도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거룩함으로 끌고 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찬송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노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거북이가 그 알 낳는 것을 봤습니다. 거북이가 저는 바다에서 알을 낳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다에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낳더라고요. 육지에서 어디 숲속에 들어가지고 알을 낳는데요. 거북이가 이렇게 이제 알을 이렇게 낳아놓으면요, 며칠 있다가 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알이 한 100개 정도 나왔다 치면은 바닷가까지 가는데 한 10분의 1만 살아남고 10분의 9는 다 죽더라고요. 뭐 갈매기, 뭐 뱀, 뭐 이런 것들 다 잡아먹히고요. 10%만 살고 나머지는 뭐 죽, 사망. 10마리 정도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다 안에서 막 싸돌아 다니다가 다시 알라로 거기까지 또 오는데 그 중에 또 한 10분의 1만 살아남아요. 한두 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내버려 두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 넓은 그 사막, 뜨겁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요즘처럼 뭐 이마트 24시 뭐 이런 편의점이나 있나? 어디 가서 뭐 먹을 걸 구할 거라? 또 전쟁이 나면 가서 누가 싸워? 무기가 있나? 훈련을 받았나? 싸웠다 하면 다 죽는데. 또 가나안 땅에 가본들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또 어떻게 싸워 쫓아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아무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래밭에 알라놓은 이 거북이들처럼 공중근세 잡은 그 악한 마귀에게 다 사로잡히고 종되고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로 인도하시느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첫 번째는 뭐로 인도하신다고요? 은혜로. 두 번째는 뭘로 인도하시느냐? 자기의 힘으로 인도하십니다. 강력한 자기의 힘.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이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은혜란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헤세드가 있고 헨이 있습니다. 헨. 헤세드도 은혜고 헨도 은혜인데, 헨이라는 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내가 이거 은혜 베풀어 준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뭐냐?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약 때문에, 언약. 자기가 누구하고 한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여기는 헤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 좋아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뭐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다른 민족보다 뭐 나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안 버리고 끝까지 천국까지 끌고 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아니. 더 깨끗해서? 아니.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있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우리를 놓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예지 예정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겠다고 내가 내 아들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서 너희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음행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지도자를 의심하고 안 믿고 막 달라들고 원망하고, 가나안 정탐꾼 말만 믿고 또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 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썰어버리지 않고 몇 번이나 참으시고 또 참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헤세드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 다음 또 뭘로 인도해 가시느냐? 힘으로.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힘으로 홍해의 바닷길을 여시고, 힘으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 다음 그 힘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 힘으로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그 힘 가지고 뭐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 힘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수중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이다. 하나님의 이 힘을 봤을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진 그 블레셋도 떨었고요. 그 다음 에돔의 지혜자들, 에돔은 지혜자들이 많다고 오바댜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혜자들이 많은 그 에돔도 떨었고요. 영웅들이 많은 모압도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7족속들도 다 이 홍해 사건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며. 돌같이 침묵했다. 여러분, 돌이 말하는 거 맞습니까? 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모두를 숨어서 돌같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두려워서 다들 찌그러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이제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하죠. 화답송.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막 노래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 미리암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화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화답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에 나가서 막 찬양 인도하지는 못해도 누가 앞에서 딱 찬양할 때에 같이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말씀 전하지 못해도 말씀 전할 때에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예요. 예, 제일 많이 읽고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주기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설교문을 쭉 보면요, 제일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일제가요 출애굽기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힘을 얻는 본문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고난 중에는 우리가 힘써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 출애굽기, 어린 양의 노래, 이 요한계시록, 이거 다 찬송 아닙니까? 찬송.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하잖아요. 출애굽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찬송 안 하고 원망하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눌리고 절망에 빠지고 할 때에 그거 일일이 다 대항해서 내가 뭐 그걸 무찔러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찬송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송의 힘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세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밖에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조건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지금 기쁜 일이 있느냐? 찬송해라. 거기서 힘이 나와요. 이거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찬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이 제일 처음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광야에서 체험했거든. 광야에서 그 많은 원수들과 그 많은 환란이 있었어도 찬송하니까 그 고난이 다 물러가더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감사를 담아서 외치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 다음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게 힘입니다. 홍해는 바다잖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작은 개울 같으면 우리는 주님 의지 안 해요. 주님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큰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홍해와 같은 그 바다를 만났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을 잘 의지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길 열어주세요. 교회도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뭐 쉽게 부흥하고 뭐 금방 뭐 건물 짓고 그러면은 주님 의지 안 해요. 그런데 온갖 마귀의 시험이 있고 환란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으로 이기더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평생 여러분 뭐 평탄하게만 살다가 가더라. 그러면 재미없어요. 춘향전이 재미있는 게 뭡니까? 춘향전이 왜 재미있어요? 변학도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도 가고 뭐 옥에도 들어가고 그게 또 버티기도 하고 그래야 춘향이가 이런 멋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다가 여러분 이도령이 와가지고 암행사 출두요 그러면 그게 멋있어요 그게? 그게 재미있어요? 사실은 변학도라는 그 나쁜 놈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춘향이가 더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남의 사랑에 관심 없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확실히 의지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왕 신세 지는 거 여러분 확실히 신세 지고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 머뭇거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저는 루시 그래서 좋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 자기가 먼저 확실히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나 당신 좋다. 룻이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그랬죠. 야,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의사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런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명확하게. 어머니 저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여기서 묻힐 거예요. 더 이상 저를 보낼 생각 마세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해도요, 그냥 적당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더라도 굳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굳게 의지하는 그 모습, 그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